성경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였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분주한 그런 사역 중에서도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 중에서 12를 뽑았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밝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했으니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이 나오게 됩니다. 부름받은 자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름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름이 있고 보냄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는 소명이 없이 사명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사명이 없이 소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특히 유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은 12제자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직책이고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의미는 모든 지금 이 시대에도 부름받은 제자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따로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시고 난 다음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 12제자를 사도로 특별히 택함을 하시고 이제 그들과 더불어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평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우리가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내려온 모든 많은 무리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산지와 평지라고 하는 구분이 생깁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산지가 우리나라의 산처럼 산꼭대기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 땅의 산지라고 말하면 거의 언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실 공간을 말씀하실 때, 특히 오늘 누가는 산 위에서 제자를 택하시고 내려와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지금 이곳은 갈릴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말씀된 지명 유대나 예루살렘은 비교적 먼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예 해외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 소문을 온 나라에 전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를 택하신 부르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새 언약 10계명과 언약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죠.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름받은 새 백성들에게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서 구약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래서 새 백성에게 새 말씀을 선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시작했고 이어지는 말씀이 깁니다만 이렇게 26절까지 잘라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4개의 복이 나오고 4개의 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팔복하고는 유사하면서도 약간 구분이 되어집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자였고 특히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유념하면서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시작은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4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자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줄인 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는 자라,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자라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와 같은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그리고 우는 자요, 모욕을 당하는 자, 그야말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이 복일까? 줄이는 것이 복일까? 우는 것이 복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마지못해 끄덕이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부유하기를 꿈꾸고 배부르기를 꿈꾸고 그리고 웃는 삶이 되기를 꿈꾸고 그리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누가 이와 같은 삶을 택하겠으며 이와 같은 삶을 꿈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누가는 말했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진짜 가난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태의 증언에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난한 자, 주 안에서 줄인 자, 주 안에서 우는 자, 그 실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줄인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부요함,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배부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웃음,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웃는 자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며 너희가 줄일 것이며 너희가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쫓았던 자들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앞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가 여기 말한 것처럼 부유한 자입니다. 배부른 자입니다. 그는 세리였지만 사람들 앞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부유한 자였고 배부른 자였고 웃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고 이전에 비해서 줄인 자가 되었고 이전에 비해서 우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일 만큼 정말 기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면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부유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웃는 자가 되기 원하고 칭찬 듣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주님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면 주 안에서 제자이면서 부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 제자들의 삶을 말씀할 때 이 예를 들었던 네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자리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이면서 부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이면서 배부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 크리스찬들의 다 수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배부른 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배부른 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자이면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줄인 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배부를 것이고 너희는 웃을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는 내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무도 가난하길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줄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울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이와 같이 모욕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제자로 산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라도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혹
때로는 가난하기도 되고 때로는 줄인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웃음이 있을 것이고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워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보냈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주님 없이 가난하냐 부하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시련과 난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부름받은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그리고 배부르냐 줄이느냐가 아니고 웃느냐 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많은 자들을 돌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병도 고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 백성을 부르시고 새 12지파를 세우듯 새로운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시듯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귀중한 자리에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도 부름을 받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특별히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했다는 것을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냐 가난하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배부르냐 줄이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웃느냐 우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칭찬받느냐 그리고 모욕을 받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냐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새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